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건설 구원은, 우리의 성화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이 주는 약속도 있지만은 조건부로 주는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조건을 이행했을 때 주는 구원이 건설 구원이요. 기본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없습니다.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무슨 믿는 행위라든지 행하는 행위라든지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기본구는 다 받아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이요. 그러나 건설구원은 기본구원 받은 자에게 조건을 하나 붙여서 이 기본구원 위에 내가 이제 건설구원을 주겠다. 그때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킬 때 준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건설구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구원, 건설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구나. 계명을 지켜야 되구나. 계명을 버리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조건부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계명 안 지켜도 네가 하늘의 영광에 이런 존귀에 이런 부여에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물었다고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모르면 그 사람이 계명을 행할 수도 없고 계명을 행치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알아도 행치 않을 수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 계명이 뭔지를 모른다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그만큼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자, 계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명이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뜻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자에게 야,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전해주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왜? 계명대로 이제 행하기만 행하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은 우리 발등에 등불이라, 발 위에 등불이라, 발에 등불이라. 계명대로 행할 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계명이 딱 그 속에 없어져 버리면 발에 등불이 꺼진 겁니다. 발에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다 아무 데나 걷습니다.
가다 보면 구덩이도 있고 절벽도 있고 뭐 큰 우물도 있고 다 빠져서 다 죽는 것이요. 근데 발에 등불이 환하게, 이 계명이 등불이 있으면 빠질 리가 없고 오히려 옳고 바르고 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모르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사망이다. 자, 그래서 계명은 어떤 것이 계명이냐? 하나님의 뜻이 계명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죠? 성경에 하나님이 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 성경은 모든 계명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은 길을 모르는데, 여기서 저 부산까지 가려면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네가 큰 너는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산까지 오너라. 길을 모릅니다.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나 딱 주고 너는 어떻게 하지? 너는 길을 볼 줄도 모르고 가다 중간에 수많은 갈래길인데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주놓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내비게이션 전에는 길을 미리 다 알아가지고 출발해야 되지만 내비게이션은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냥 중간에 무슨 길이 나올지 그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도달했을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딱 알려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또 세 갈래가 나올 때는 가운데 길로 가라. 가운데 길로. 또 10갈래 나올 때는 왼쪽 길로 가라. 왼쪽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좋은 발등에 발의 등불인지, 이처럼 우리의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다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요. 또 이 계명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합시다. 이 계명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이 수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일평생 만나는 현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의 일생에 만나는 모든 현실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을 해서 그걸 간추려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 계명이 또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얼마나 또 많은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간추려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강령이라 그래요. 십계명은 10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 뜻을 다 간추려서 다 넣은 겁니다. 그것만 잘 너가 지키려고 힘쓰다 보면 세밀한 것, 그게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양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가르쳐줍니다. 이때는 이 계명의 10계명의 요 계명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는 훨씬 수월하지만 10계명이 없다면 그 많은 낱개의 계명들을 다 알아야 되고 다 지키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적어서 편리하도록 강령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생각하는 양심이 없다면 10계명 줘도 모릅니다. 10개만 알지 그 10개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것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면, 깨달음을 주면, 하나의 울타리 같은 하나만 턱 던져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조금만 양심을 생각을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라구나,
요 계명을 보니까 제 현실은 저렇게 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계명에 다 강령이고,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이것도 또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주여, 계명 중에서 이만한 십계명 중에서도 이것 중에서도 10가지가 있는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었다. 그 계명에서 또 한 번 또 요약을 하면 어느 계명을 붙드는 것이 십계명을 다 붙들 수 있는 곳이 됩니까? 물었다. 자, 십계명을 줄이면 2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2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2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한 계명으로 줄이면 뭐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뭡니까?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됩니다. 그 안에 계명이 싹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줄이면 요 2계명인데 이 2계명 안에는 10계명이 들었고 10계명 안에는 수없이 많은 낱낱의 우리 현실에 해당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다 들었다. 다 들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라.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거라.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2계명은 10계명을 요약한 강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쉽겠습니까? 2계명, 10계명의 강령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붙들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붙들면 10계명을 찾아갈 수 있고 10계명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에 해당되는 현실을 해당되는 그 뜻을 찾아서 네가 그대로 행하면 네게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2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자, 십계명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이 가장 10계명을 둘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이것을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또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도 6개가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이 제일 중심이 되느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심이 되느냐,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계명 중에서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자세히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가 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인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하지 마라 할 때 그 하나님 뜻을 말할 때는 법이라 그럽니다. 법. 법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 그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법이라, 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는 하나님 뜻이라, 전적 하나님 뜻인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지 말할 때는 특별히 이것을 법으로 이름을 붙여서 법을 어긴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는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 죄가 된다. 하나님께 너가 사람을 사랑해라. 도둑질 하지 말고 너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나눠줘라. 하나님의 이거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뜻을 행한다 그럽니다. 이걸 의라고도 합니다. 하라는 것을 할 때 의라고도 하고, 하라는 것을 할 때는 의라고, 하라는 것을 안 할 때는 그걸 불이라고 하고, 하나님 하지 마라 한 것은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인데, 그때는 어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는 법이라. 그 법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어기면 바로 화가 있고 재앙이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뜻이 다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나타났고, 이걸 2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 뜻을 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뜻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뜻이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뜻을 행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뜻을 행하면 다 행한 겁니다. 그 다 행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들어가서 계명을 따져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차차차차 쉬운 데서 들어가서 복잡해 나아가도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계명을 알려고 하는 거하고 10계명부터 알려고 하는 거하고 2계명부터 알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넓혀서 모든 계명을 전체 다 알려고 하는 이면도 능해야 되고, 요약을 해서 10계명에 대한 것도 능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요약해서 2계명에 대한 것도 능해서 자유자재로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그 계명을 찾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계명까지 줄일 수 있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하고, 10계명으로 넓혀서 세밀하게 하는 이것도 필요하고, 더 넓혀서 10계명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수많은 현실에 해당되는 그 뜻을 그것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현실에서 계명을 생각해내고 쉽게 생각을 해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뜻을, 세밀한 뜻을 찾아서 또 찾아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을 합시다. 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심되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중심되는 계명을 말한다면, 중심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명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아니요, 2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감사하라 뜻이죠.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주의를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2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죠. 2가지. 첫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 2번째 계명입니다. 2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계명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뜻이요, 하나님만 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위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내가 같은 것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음행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 악이라 그러고 또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영적 음행하는 것 이것도 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면 악이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악을 행치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어기지 말아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너는 어기지 말아라. 이건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와 악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사람에 대한 것이냐. 선과 의의 요 구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사람에 대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할 때 그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할 때 그것은 선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건 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어느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악이 나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 죄가 나오면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그때 죄는 악과 죄 합쳐서 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죄는 모든 악과 죄 다 포함해서 제일 넓은 범위로 또 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죄, 악이라 같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악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요. 그때 죄와 악을 함께 썼을 때 그 죄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때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라. 보통 이럴 때는 둘 다 합쳐서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라. 하나님 어떤 때는 죄악을 죄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 심판 오기 전에 그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죄악이 넘쳐나는 때가 됐다. 죄뿐만 아니라 악도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완전히 이거는 참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상달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유지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릇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악은 반드시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은 죄가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 심판이 한번 오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회개해서 다시 다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죄가 자꾸 차면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물심판 때에 이미 지났고 불심판은 지금 죄악이 하늘에까지 가득 차면 그랬습니다. 땅에 가 하늘에까지란 말은 교회 안에까지 믿는 사람들 안에까지 내 죄악이 가득 이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구별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가득 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뭐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말했다는 율법이라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금한 것을 말할 때 율법이라. 한 뜻을 말할 때는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것을 우리의 대명제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양심을 기울여 따져보면 십계명이 다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면 더 세밀해져서 내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거기서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더 많은 죄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라. 그 시편에 보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 그래놨습니다. 머리털 같은 그런 죄가 우리에게는 있다. 죄를 모르면 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면 의만 알면 죄가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